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의 존재를 결박하였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자신이 결박되지 않았다면 아직도 귀신에 처소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성령을 받아들여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귀신의 종, 사단의 종 노릇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때까지 고통해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통과 고난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고통과 고난이 누구의 죄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로 비롯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 나를 결박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으로 내가 결박돼야 된다.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못한 사람들은 물론 이제 사단의 종 노릇을 하겠지만 그게 주체가 뭐냐면 나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결국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자신이 왕노릇하고 사는 그 본체가 결국은 귀신이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고통과 고난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제가 주제를 어떤 말씀을 가지고 했냐면 결국 우리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제 말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땅과 바다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또는 그 풀과 나무와 또 짐승과 곤충과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중에 그 중에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는데 유일하게 말을 하고 교통하고 이 삶을 사는 종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물론 짐승들도 뭐 멍멍, 개가 짖고 음매, 소가 하고 돼지가 꿀꿀 이 정도는 다 하죠. 그 짐승들도 어떤 그런 표현은 하고 자기들끼리의 어떤 교감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말을 하고 대화하고 그 교통을 하고 교감을 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나 봐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미물이라고 그랬어요. 미생물과 같다. 그래서 그냥 정말 그 꼬물꼬물꼬물하는 그런 그 벌레와 같다. 우리를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전부 짐승이다.
짐승의 제사는 나는 안 받는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선포를 하셨어요. 응? 너희가 인간이 돼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지만 그 제사는 나는 안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냐? 미생물과 같은 존재냐? 저 식물과 같은 존재냐? 나무와 같은 존재냐? 아니면 정말 내가 사람과 같은 존재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미완성된 인간을 완성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재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재창조받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도 미생물이거나 아니면 짐승이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우리는 미생물과 같은 존재가 6일 동안 창조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물론 그 복은 어떤 이런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도 다 겸해 있는 거예요. 그건 일부분이지만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유로기아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지키고 행하고 삶을 살았을 때 그 유로기아가 뭘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인간의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복이 인간의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고 변화되면 그 인간의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카리오스라고 그래가지고 유로기아가 거듭나서 마카리오스로 바뀌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인간의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복을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은 그 혼의 생명이, 그 생명이 결국은 이 육신 몸 안에 들어와서 인간적으로 욕심으로 타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나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가지고 정말 그 만물이 말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정말 축복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직도 창조받지 못해서 그 찬양하지 못하는 그 인간은 결국은 그 축복을 받을 때까지 고난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욥이 깨달은 인간의 고통은 불티가 하늘을 나는 것과 같다. 왜 그렇게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결국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것이 뭐예요? 순리라는 거예요. 순리. 그렇다면 지난번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벙어리도 말을 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이 이런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저 예수라는 인간이 말이야. 그 귀신도 쫓아내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저러는데 저게 귀신이 바알세불이 저게 힘입어가지고 쫓아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냈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힘입어서 내 안에 내 귀신이 나가는 거를 보거나, 그리고 내쫓으면 내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 성령이 들어오고. 성령은 누구로부터 왔어? 예수로부터 왔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와야 되고 성령이 와야지. 그 귀신은 완전히 나간 거야. 그러면 이제는 그 귀신의 말을 하고 살던 인간이 어떤 말을 하고 살겠어? 예수 얘기가 나오고 성령의 얘기가 나와야 돼. 근데도 아직도 지 말이 나오고 지 얘기가 나오면은 그는 뭐예요? 귀신의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거듭나고 변화돼서 변화된 말을 하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돼? 그게 진리의 성령의 말이 나오게 되는 거고 예수의 말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 말이 달라지는 거야. 말의 역사가. 예수가 증명한 게 뭐냐면 나무도 좋다 하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너희가 나를 믿고 내가 그 귀신을 쫓아냈으면 그걸 믿고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그 열매도 믿어야 되지 않냐. 내 말을 믿으면 나도 믿어야 되고 내 하는 말도 믿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었을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열매 오늘도 아까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찬양을 하고 우리가 그랬지만 열매는 어떤 것으로 결정적인 열매가 되느냐면 입술의 열매라는 거야. 입술의 열매.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정죄도 말 때문에 정죄를 받는 거고 구원도 말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야. 제가 계시록에 그 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흰말, 검은 말, 황색말, 또 무슨 말? 이게 그 신천지 그 누구야 그 이만희가 그 하얀 백말을 타고 사진 찍은 거 내가 얘기했잖아. 그 말이 아니란 말이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은 이 말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야. 말. 그래서 흰말 탄 자는 이 진리의 성령을 내는 자가 백말을 탄 자야. 흰말 탄 자야. 이건 다 비유와 비사지. 검은 말 탄 자는 아직도 비진리를 내는 자는 검은 말 탄 자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어둠의 존재가 결국 어떻게 해요? 빛으로 나타나기까지 그 말의 역사도 변화가 온다는 거야.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면서 결국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성령의 비춤을 받고 그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삶을 살았을 때는 그 안에서 나오는 말이 뭐가 나오겠어? 결국 예수가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진리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대로 그 말에 의해서 내가 변화를 받고 변화된 것만큼의 삶이 변화되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이미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는 삶이 실제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말의 역사로 일어난다는 거야. 근데 아직도 그게 변화가 안 된, 속사람이 거듭나고 변화가 안 되고 이게 예수가 진리가 내 안에 오지 않았을 때는 내 말을 하게 돼 있고 함부로 얘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말의 역사라는 거죠.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통일에 대해서 얘기했어. 남북 통일이 통일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됐을 때 이것을 통일되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과 이것이 올바르게 돼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면 뭐예요?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야. 근데 내 생각과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내 행동이 삐뚤어진 삶을 살아. 그러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정죄당했다는 거야. 정죄를 받았다는 거야. 심판을 받았다는 거야. 정죄는 심판을 얘기해. 그래서 심판받았다. 응? 이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고통으로 다가오게 돼 있고 행복은 저 멀리 가 있다는 거죠.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내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어떻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준비되는 것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이렇게 보내시고 그냥 우리의 욕심대로 살게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그 법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고 그 법에 따라서 그 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의 그 삶을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 삶의 변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온다는 거에 대해서 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이 있고 또 이제 내 생각과 마음이 혼에 이제 그 휘둘려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정말 자기 생각에 고정관념에 빠지고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완전치 못한 그런 속에서 내가 아직도 훈련 받아야 되고 고통 받아야 되는 이런 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기도 명상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생각을 해보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구원과 심판은 내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그러면 어디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지금 변화를 받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은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고사떡도 안 먹고 제사떡도 안 먹었어요. 왜 그랬어요? 그건 귀신에게다가 절하고 한 거니까 무당집에서 나오는 그 떡도 안 먹고. 왜?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말씀을 깊이 깨닫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고사떡도 먹고 제사떡도 먹고 다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더럽냐? 그런 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거야. 그 속에서 나오는 게 욕심,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 모든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속에, 네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더럽다는 거야. 먹는 건 아무리 더러운 걸 먹었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뒤로 배설을 해버리면 그만이라는 거야. 네 속을 절대로 더럽힐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게 너희 속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 안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상태인 줄을 다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것을 가만히 귀 기울여서 들으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거든. 무슨 말을 저 사람이 하고 있지? 나는 하나님도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모든 것을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하는 말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측량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 야, 성전, 계시록에 이게 나오는 말인데 성전 밖에 있는 마당은 너 측량하지 말고 성전 안마당을 측량해라. 그럼 내가 그런 말씀을 생각할 때 뭘 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측량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아직도 저런 말을 하고 있구나. 아직도 저런 말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상태에 머물러 있구나. 이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말을 안 하면 나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말로,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고 구원도 받고 심판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아주 소중한 걸 알았어요. 어떻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아야 될까? 이제 이게 화두야. 오늘부터는 여러분에게. 그죠?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느냐. 내 말 때문에 모든 삶이 결정되는 거야. 내 말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겠죠?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잘 해야 돼. 마음을 잘 먹어야 돼.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저주하거나 남을 손해를 끼치거나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근데 남을 그래도 돕거나 말로 돕든 뭐 물질로 돕든 마음으로 돕든 도와서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살게 되면 그 말이 이제 씨가 돼가지고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 말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럼 하루가 달라져. 변화가 되는 거야. 가정에서도 이웃에게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걸 실천을 한번 해봐, 여러분들이. 그럼 실천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은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말할 때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 그렇게. 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고집하고 자기 말을 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을 말하고 함부로 인생을 살아가려면 그것에 의해서 또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내일의 삶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제가 하는 얘기를. 믿으셔야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치거나 모든 그 귀신 들린 거를 다 내쫓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네가 나를 믿을 때 모든 병에서 이제는 치료를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다 병고침을 하시고 그 귀신 들린 자들도 다 치료를 했어요. 믿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믿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내가 내일부터는 진짜 내일이 아니야. 오늘부터 내가 정말 한번 이렇게 실천을 해보자. 반드시 여러분은 치료가 될 겁니다. 그 귀신에게서 벗어날 걸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고 그것에 따라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셔서 치료하고 반드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걸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측량하고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를 받고 이 내 인생을 준비하고 살아갈 때 정말 처음에는 이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했을 때는 제가 괴로우니까. 그래서 양심에 비춰서 정말 그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서 무단히 저 자신에 대해서 훈련시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세월이 많이 흘러가고 이게 이제 굳어지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이러다 보니까 소홀해지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반성하게 된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왜 나한테도 내가 이제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고난이 나한테 찾아올까? 왜 고통이 찾아올까?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나도 고민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혼돈이 오고 정말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쳐오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게 됐던 거죠. 이렇게 혼돈스럽고 괴로울 때 저에게 이 사필 규정이라는 그 화두가 떠올랐습니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리고 제가 그 사필 규정에 대해서 글을 써놓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까맣게 잊어버린 거야.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나가서 여러분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눠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그게 떠오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무지몽매한 인간에게 이 사필 규정이라는 뜻을 깨닫게 해서 그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웠던 때를 이기게 하셨고 오늘도 다시 이 모든 역사가 말의 역사라는 거, 응? 내가 뱉은 말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어떤 말도 내가 뱉은 말은 내가 책임지게 돼 있는 거야. 이야, 정말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된다. 말 조심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잘해야 되고 마음을 잘 먹어야 돼. 그래야 이 말을 또 잘하게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말을 잘하고 또 그 삶을 또 내가 살게 돼 있잖아. 이야, 엄청나게 이것이 중요한 거구나.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야. 이 말은 내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존재가 쫓겨나려면 예수의 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리고 그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성령에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온데간데 없어지고 옛사람은 죽어서 꽝꽝 없애버리고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왜 사는 것 같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사는 것 같아? 그거 거짓말이야. 여러분은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응?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 육신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냥 한 줌 흙으로 변해버리고 가루로 변해버리고 나무 토막처럼 굴러다니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내 육신이야. 근데 그 육신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과연 내가 이 육신이 뭐 때문에 사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바벨론 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바벨론이 그 3000년 전에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다는 거야.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이 개조되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물질 문명의 세계가 발달되니까 그걸 하나님이 그냥 하루아침에 멸망시켜버렸다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부와 자기의 영광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면 그거는 하루아침에 언젠가는 무너질 것들이라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된 동기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정말 온전한 인간으로 미생물과 같은 그런 인간이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라는 거야. 그리고 정말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거든. 신앙생활의 근본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수반되고 준비되면 모든 삶은 내 그릇대로 모든 게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셔서 허락하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준비하고 주려고 하는데도 내가 못 받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직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못 받는 거예요. 자기 그릇대로도 못 받아. 응?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열심히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잘 닦아서 깨닫고 준비하면서 가면 그거는 자석처럼 이렇게 따라오게 돼 있는 거야. 그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먹어야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닦자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밭을 닦고 길바닥밭이 돌짝밭으로 가시와 엉겅퀴 밭에서 옥토밭으로 좀 바뀌자는 거야. 옥토밭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거기서 싹이 나는 거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싹이 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창대케 하신다는 거야. 마음밭을 가시겠습니까? 마음밭을 가는 것은 자기가 오늘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을 보는 거예요. 붙들고 봐. 보고 내가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사는지 좀 봐. 만보를 곱게 써야지 잘 살지. 만보를 더럽게 쓰고 사는데 뭐가 잘 돼? 잘 되려고 하는 건 욕심이지. 그렇잖아요? 잘 될 생각을 말고 만보를 고쳐라 이거야. 그러면 잘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적을 타파시키고 예를 들어서 그 적을 멸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서 내가 다 놓는 거야. 그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러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물리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놓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드시는 건 아무거나 다 드셔도 돼. 뭐 안식교에서는 뭐 돼지고기 안 먹고 뭐 어디서는 뭐 안 먹고 뭐 안 먹고 그러잖아. 뭐 누룩 들어간 뭐 빵도 안 먹는다 그러대 또. 무교병이라고 그러니까 또 빵도 그렇게 안 먹는데지 뭐 그냥 그러고들 살잖아요. 그 채소를 먹어야 된다 뭐 이러고 먹는 거 다 잡수셔. 괜찮으니까. 아셨어요? 먹는 게 들어온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게 들어온 거야. 그걸 명심하셔. 마음이 안 닦이면 들어온 게 계속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내 존재를 보니까 내 존재가 미운 물건이야. 미운 물건. 왜 미운 물건이야? 맨날 미워하고 살아. 이 사람 미워하다 저 사람 미워하다 저 사람 미워하다 이 사람 미워하다 돌아가. 그것도 또 왜 돌아가? 그 속에 있으니까. 이 사람하고 해결되면 또 그게 없어져야 되잖아. 근데 저 사람이 또 미운 거야. 저 사람하고 이제 해결이 됐어, 이제. 이건 이래서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근데 또 그게 안 없어졌으니까 또 딴 사람이 또 미워지는 거야. 이 미움의 존재. 이것이 귀신이야, 귀신. 귀신의 탈을 벗으려면 성령으로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너 자신을 부인해라. 응? 했으면 부인하셔서 끝까지 그것도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니까 정말 구원받지도 못할 존재더라. 내가 보니까
내가 보니까 정말 구제받지 못할 존재더라. 여기까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그 존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에요. 왜?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가 죄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죄를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거, 그게 바로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내가 나를 내쫓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결국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서 이걸 빼왔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필귀정이란 그 뜻이 뭐냐면 모든 일은 결국 올바른 길로 가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다. 모든 일은 올바른 길로 가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가 잘못됐지? 어떤 게 올바른 거지?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국은 그 삶의 결과로 다 나타난다는 거야. 내가 올바로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이것은 결국에 다 나타난다는 거야.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나고, 결국은 인과 응보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 사라지는 거라는 거죠. 내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느냐면 그거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나는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글을 쓸 때 아마 많은 고민을 할 때 이런 글을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꾸준히 살아가게 된다면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으며 좋은 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들에 비해서 많은 것을 얻고 좋은 것을 취한다 해도 거짓은 들통이 나고 당장 누군가가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더라도 진리는 통하게 되어 있고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고 밝혀지게 되어 있다. 나 스스로 떳떳하게 살아간다면 언젠가 기회가 오게 되면 오래오래 그 삶을 누리고 살게 될 것이다. 사실 자기 스스로 떳떳한 삶을 산다는 것, 자기 양심에 자기를 비춰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면, 반면에 삶이 정직하지 못하고 나쁜 행동을 많이 했다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잘못 산 것은 잘못 산 것이 언젠간 드러난다는 거예요. 선하게 진실하게 사는 것은 남의 눈치를 보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죠? 선하게 진실하게 산 사람은 모든 것에 떳떳한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도 커지고 삶이 힘차게 되고 용기도 생기고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 산 사람들은 목소리도 기어들어가고 행동도 떳떳하지가 못해. 이게 사실인 거예요. 선하게 진실하게 사는 것은 남의 눈치를 보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올바른 인격으로 삶을 받아들이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자신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부터라도 마음의 밭을 경작하면서 마음밭에 자리 잡고 있는 쓰레기와 오물 같은 욕심과 위선과 거짓을 벗어버리고 더 이상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될 것이다. 스스로 떳떳하며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며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수백억을 지니고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행복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고 만족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만도 못한 것과 같다. 현재 불행하다면 오랜 시간 불행의 씨앗을 뿌렸을 것이다. 모든 병들은 이유 없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이해를 한다면 자신을 올바로 성찰할 수 있을 것이다. 사필귀정이란 의미를 깊이 이해한다면 삶에 여유가 생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을 것이다. 설명이 잘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잃어버리고 살았던 글도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공유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모든 것들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지 그냥 되어지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도 기적이고 이런 글을 써서 여러분에게 읽혀드리는 것도 기적이고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모든 사실에 대해서 주시하시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